오늘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달해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주중에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제 영혼을 두드리는 그 말씀, 그 구절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 주중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말이 되면은 그 말씀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문을 작성하곤 하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제 폐부를 시험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데에 오늘 주신 그 구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한다. 항상이란 말에 우리는 늘 넘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넘어지더라고요.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움직여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말하자면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복종한다. 복종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항상 무릎 꿇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두렵고 떨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의지와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들어가느냐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예수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묵상의 내용이 사실 오늘 전반에 걸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고, 그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노력이라든지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라든지 내 노력이라든지 내 공로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됐습니까? 내가 이곳 현장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심겨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세 가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가를 묻는 것이 여러분 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의 구원은 뭐냐면 바로 영화의 구원이다, 그렇게 glorification.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평생의 삶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했던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가?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방식이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다른 종교와 구별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 소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반대하고 유물론자들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포에르바라든지 또한 칼막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 차 안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니까 이 차 안의 삶을 떠나서 저 피 안에, 저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서 이 차 안을, 이 현재의 삶을 모면하고 도피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투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은 우리 믿음의 모든 위대한 신앙의 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은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은, 소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인간적인 소망과 소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무엇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어려움과 또 인생의 풍랑 앞에서 소망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내가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오히려 이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게 보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다. 소원을 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델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소원, 소망하면 우리는 영어로 hope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델레인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hope라기보다도 영어에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나타내는 will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고 선호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데, 그 소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열망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망, 강렬한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을 주셔서 그것을 그 삶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망은 우리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성경의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심어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 강렬한 열망을 주시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망을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망, 그 강렬한 열망,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13절,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은혜가 돼요. 뭐냐면 행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렬한 열망을, 소망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뭐예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요, 여러분,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강렬한 열망, 그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강렬한 열망이 있으면 그 열망을 해, 그 목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내 주변의 것들, 내가 상황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왜? 그 소망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렬한 소망,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 열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 소망, 강렬한 열망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소원과 열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앞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둠과 빛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어둠과 빛의 사이의 거리, 사단과 예수님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또 예수님과 세상과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저녁에 들어갑니다. 그때 불을 다 켜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까? 방에 불을 딱 끄면 바로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사이의 간격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빛이 내리게 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순간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사단과 마귀는요, 결코 9만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즉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빛이 내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버리잖아요. 마귀는요, 순식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된 자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승우 작가님의 향기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는 향기이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겨내기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도끼나리도 향기를 토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이어야 한다고 충고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나리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쳐서 치는 사람들의 도끼 나래조차도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꾸는 삶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가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향나무처럼 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치려는 도끼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죽으면서도 향나무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향기를 퍼뜨리잖아요. 그 구원의 향기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향기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도 향을 바라는 향나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흠없는 자녀의 삶이요 세상에 빛된 삶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16절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빛된 자의 삶을 내 인생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언어의 뜻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왜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지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삶을 망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꽉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부패했던 우리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빨리빨리 넘어지고 원망과 질투하는 마음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 단단히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게 될 때에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어둠의 모든 영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감으로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내가 감으로 마을 공동체가 밝아지는 거예요. 빛된 자의 삶은 밝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우리가 빛된 자의 삶으로 어둠을 밝혀내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마지막 17절입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전제로 드리는데 내가 기뻐한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번제라는 것은 불을 태워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이 거의 불 가운데 타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붓냐면요 그 가운데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태워진 제물에서 향긋한 포도주 향기가 삽시간에 싹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여러분 전제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번제와 같이 드려지는 제물에 자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탐으로 향기만 드러날 뿐이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땅히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우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랐습니까? 여러분 또 귀신 들린 요정을 귀신을 이제 축출했다라는 그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갇히지 않습니까? 옷 벗기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지 않습니까? 발에 차고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깊은 어둠과 같은 지옥과 같은 감옥에 갇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생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마땅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전체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바울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괘씸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인간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괘씸하게도 섭섭하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과 섬김이 된다면 자신은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향기만 나타나고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자기가 전제와 같이 완전히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는 여러 뇌파가 있다고 그럽니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주로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온다고 해요. 그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그 호르몬이 막 배출이 된다고 해요. 몸의 건강이 참 안 좋죠. 근데 밤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 가운데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호르몬 이름이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잘 자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분이 업됐을 때 좋았을 때 엔돌핀이 막 솟기도 하고요. 재미있게 유쾌하게 막 웃거나 즐겁게 있을 때 이게 엔돌핀이 막 솟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엔돌핀이 막 솟는 거예요. 이 엔돌핀은 어떻게 됩니까? 병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이 엔돌핀도 그렇게 좋은 호르몬인데요.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좋은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엔돌핀이 병균을 이기게 되고요. 암세포도 이기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4,000배나 더 강하다면 그 다이돌핀의 그 호르몬이라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 감동을 받을 때. 내가 자연 속에서 예수를 감상하면서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는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랑의 감동을 뭉클한 감동을 느낄 때 그 다이옥신이 아니라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또 언제 나오느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가 쏟아지냐면 이게 바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때보다 남을 섬길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고 내가 섬겨 나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캘커타에 여러분 평생 가난한 자를 섬겼던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때에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요, 좋은 음식 사주고요, 그러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인간적인 기쁨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웃을 섬길 때에는 거기에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는 자기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희생할지라도, 자기는 죽어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의 믿음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은혜가 비추게 된다면 난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심적인 기쁨을 이야기해요. 왜 그가 그렇게 기쁘다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의 심령 가운데 다이돌핀이 막 생성된, 영적인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적인 기쁨이 그 가운데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도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다이돌핀이 우리 몸을 흐르게 됩니다. 그 신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내 안에는 영적인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열망을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고 나를 전제로 드리는 섬김으로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